교회론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교회론에서 참교회의 표지가 뭐냐, 참교회 거짓교회의 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선포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해서 성례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례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세례를 얘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언약의 징표를 줍니다. 언약의 징표 혹은 증표라고 해요. 징표인데 사인을 하나를 주죠. 언약의 징표 혹은 증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자, 요 내용부터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내 자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내가 이걸 세우고 싶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한 절 건너뛰어서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됐고 이어지는 이제 11절 말씀에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할례였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고 지난 주일날에는 베드로가 할례파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서 숨었던 것 그래서 바울한테 그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의 언약의 증표 혹은 징표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이 할례가 뭐로 바뀌어지냐면 이게 세례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이런 말 나오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할례가 있다는 거죠. 곧 그게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손으로 받는 그 할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이게 이제 세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이라는 건 육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그게 진짜 할례의 의미가 아니다. 29절에 그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생물학적인 후손들의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이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서 이제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할례가 세례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면적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세례 요한을 세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부터 했냐면 물 세례를 주게 했어요. 물 세례.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제 그때 장면이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왔냐면, 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게 바로 죄를 씻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읽어보면, 자,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딱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아, 나는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있다. 그때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주는 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지만 어떤 세례가 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성령 세례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려고 물 세례를 주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실 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뭐예요? 물세례였죠.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막 군인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부자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람들은 막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하고 요한이 이제 쭉쭉쭉쭉 건너가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뭘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뭐와 뭐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물세례를 준다.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큰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가 올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슉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세례에서 이제 성령 세례로 세례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언급됐던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서 근데 더러운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너를 찾아온 이방 사람들을 초청을 받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서 이방인의 집에 가죠.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고넬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를 주면서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얘기죠. 내가 주의 말씀이라는 건
지금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핍박하는 할례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할례파들이 베드로의 설명에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언약의 징표로서 이 할례가 세례가 되어지고 지금의 신약에 와서 물 세례가 예수님에서 성령 세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세례에 대한 장면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말로 확증해서 권하니까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옛날에 신도일 수가 3천에 달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도라 칭하고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세례의 실질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왕의 네시를 만났을 때 이사야 53장 말씀을 쫙 설명을 주다가 네시가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네시가 말하기를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에 없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죠. 이전에. 그 다음에 38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빌립이 네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딱 받고 고맙습니다. 빌립 사도님 하는데 빌립이 싹 없어져 버린 거죠. 순간이 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에티오피아 네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구원자가 이제 이미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말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민족이 부족이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부족이 여기서 본동사가 뭐냐면 본동사가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뭐예요? 또 지워져 버렸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지켜라라는 건 양육이에요. 양육. 말씀을 양육해라. 세례를 주고라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 거듭나게 만들어라.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그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고 해서 양육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애기 신앙이 아닌 어른 신앙으로 쭉쭉쭉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걸 제자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는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야 되고 이 순간은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되는 순간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무럭무럭 신앙이 커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가야 되냐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육을 받아라. 그 양육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제자를 만들어요. 그 주님 제자를 만들 때 첫 번째 강조가 뭐냐면 세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말의 뜻이 뭐냐? 세례. 또 세례라는 것은 씻을 세자, 예식 예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씻는다. 씻는 예식을 세례라.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씻는 예식을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의 난해 구절을 좀 다뤄야 돼요. 난해 구절.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조차도 해결이 잘 안 된 난해 구절을 봐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이해하려면? 세례를 이해하려면 내노라는 세계적인 수많은 학자들조차도 답을 내리기 어려운 난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례가 씻는 예식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잖아요. 직접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의인이신 그분이 죄를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어요.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는 죽으시고 성령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위하여 당신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19절에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요 구절, 요 19절에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쉽지가 않아요. 저가라고 할 땐 예수님이라는 걸 알만한데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럼 여기서 영으로 할 때 그 영은 뭐냐? 옥에 있는 영들은 또 누구냐? 전파했다는데 뭘 전파한 거냐? 예, 전파했다.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포했다. 그럼 뭘 선포한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으로라고 할 때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거는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에 있는 옥이라는 게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을 할 때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옥이 지옥을 보고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이 영들이 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뭐 견해들이 많아요. 몇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지만은 이런 구절들은 이건 이거야 이렇게 딱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이 구절들은 이러한 견해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 딱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이 있는가? 뭐 제롬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라든지 메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옥에 있는 영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노아 시대 때에 세상
땅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다.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노아 시대 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백성들,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하셨다. 노아 얘기는 왜 나왔느냐는 건 뒤에 이제 20절에 노아랑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노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게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계실 때에 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로 얘기하고는 옥에 있는 영들은 뭐냐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인데 불신자들이죠. 그들, 거기서도 불신자들은 대표가 노아 시대 때의 불신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노아 시대의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선포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보통 이해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에 그의 예수의 영이 지옥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오셨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두 번째 견해예요. 그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전사들인데 그 타락한 전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게 세 번째 견해. 네 번째 견해,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옥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옥에 있는 영들은 뭐냐면 메시아를 대망했던 구약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랑 자꾸 연결이 되냐면 연옥설과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좀 곤란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누구냐,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이렇게 견해들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뭘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 19절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영이 뭐야?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야? 그게 누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로 딱 넘어가면 20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19절과 연결된 20절이에요. 그들은, 즉, 아까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20절 딱 나왔잖아요. 노아의 날 때 방주를 예배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막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순종치 않았어요. 어떤 순종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이런 노아 방주로 들어오면서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야 비가 오긴 뭐가 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 징조 중에 노아 얘기를 말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관심이 있었지 뭐 심판과 주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말세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놀고 그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다 온다라는 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옥에 있는 자들이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뭐로 말미암아? 그렇지, 반응을 딱 보여주셔야 돼. 뭘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 여덟 명은 누구예요? 노아의 식구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노아 홍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노아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홍수의 물로 심판을 했는데 요 물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물은 뭐예요? 이게 심판의 표예요. 심판의 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표예요?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물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물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옥에 있는 영들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얘기를 하다가 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로 21절에 딱 나오는 거죠. 21절을 이 얘기하려고 21절 이 얘기하려고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옥에 있는 영들 얘기하고 노아 얘기하고 한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너희를 구했어. 라는 표시가 뭐예요? 세례. 이게 물로 주어지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세례니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의 더러운 것 정도 제하여 버리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의 정결의식은 뭘로 행했냐 하면 물로 했어요. 제사장들이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 씻고 하면서 물로써 사람들이 씻었어요. 물로. 근데 물로 씻는 게 뭐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집에 가시면 손 씻고 세수할 때 뭘로 씻어요? 기름으로? 물로.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여기서 세례에서 보고 있는 그 물은 단순하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표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씻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구원한 표로서 물 세례를 받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간구라는 말도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간구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한 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한자 뜻은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는 거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야.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죠. 죄를. 그 죄를 씻는데 죄가 어떻게 씻어져요? 물로? 아니죠. 뭘로 씻어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그걸로 씻어지는지. 그 죄를 씻어지는 예식이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개념을 이렇게 딱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세례는 내 영혼의 죄를 씻은 표시, 이렇게.
그게 세례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씻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라는 그 표시가 바로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세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 물세례는 뭐고 성령세례는 뭐냐?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단마다 얘기가 좀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포인트를 딱 잡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를 못 잡으면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런 세례 문제 가지고 막 의견이 분분하고 막 이제 막 교파가 나누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포인트를 잡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세례에서 성령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세례를 준다. 물세례를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세례는 씻는 거예요. 씻는데 지금 죄를 씻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까 말씀에 성령으로 살아나셨어요. 성령이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어, 나는 다시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는 죽었는데 난 다시 성령으로 살아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죽음이 묶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죽었고 나도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 혜택을 주려고 대신 그렇게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신비하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있었어요. 죄인인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묶어버렸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는 곧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세주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육체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새 생명으로 나를 다시 잉태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진정어린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이거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같은 용어로 장로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성령 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주.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라는 거죠.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구세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에 의하여 고백할 수 있는 자죠. 그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죠. 아무나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이미 중생을 했고 나는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적인 증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적인 증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외적으로 저 예수님 믿어서요. 내 죄 사함 받고요. 저 거듭났고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요. 저 구원 받았거든요. 이거를 외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에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해요? 신앙 고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건 믿어요? 예수님이 내 피를 그 피로 내 죄를 사하는 것을 믿나요? 쭉쭉쭉쭉 네 라고 고백을 할 때 아 그렇구나. 그 고백을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물 세례를 받기에 하등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시도 어떻게 해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이 있으니 물 세례를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진위 문제는 나와요. 진짜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 게 진짜 고백이냐? 뭐 이거는 가려봐야 되겠죠. 우리 사람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최소한 아멘이라고 말했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럼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굳이 그러면 물 세례를 왜 굳이 할까? 아까 얘기했죠. 이 물 세례는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정결케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물로 씻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이 죄가 씻어지는 게 물로 씻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은 뭘 상징해요? 뭘 징표, 사인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뭐가 씻어요? 이 물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심벌이에요.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물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자꾸 이 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오면 혹은 약식 세례와 침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보면은 약식 세례와 침례라는 것 이거를 쳐보면은요 좋지 않은 안 좋은 데서 거품 불고 얘기해요. 거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단적으로 주변에 침례교가 있잖아요. 그 침례교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말고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차이는 있지만. 근데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물을 얘기할 때 이 물이 이거를 제대로 세례를 주는 것은 침례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베파이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게 사람의 몸을 물속에 담근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대에는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강에 가가지고서 요단강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속에다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만드는 침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침례를 행하지 않는 거는 이 거룩한 성례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걸 심하게 얘기하는 데가 이단 중에 침례를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건강한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하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말은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침례를 주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기는 세례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부터 아기는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주면 안 돼. 그런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는 게 장로교 입장이에요. 그럼 장로교에서 유아를 세례를 주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야 돼요. 아기들. 또 하나 병자들, 환자들, 응급 환자들. 침례를 주려고 하면 강으로 데려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독한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집어넣고 빼내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고민한 게 뭐냐면 물이 뭐냐 물이. 심볼이다 심볼. 이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물을 가지고서 침례를 갖다가 뭐 온몸을 적시되는지 안 적시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 상징하는 바가 의미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라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식 세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4세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교회 그 협의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서 약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이 보혈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침례와 약식 세례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세례 주는 거 봤잖아요. 장로교가 약식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를 물을 해가지고 성수 구별된 물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발라요? 어디다 올려놓죠? 무릎에다가? 머리에다가 올려놓죠. 침례는 뭐예요? 강이 있으면 사람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약식 세례는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물을 바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바른다. 이게 이거예요.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내려감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에 가지 못하니까 혹은 이제 침례교처럼 뭐 침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약식세로 머리에 바르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처럼 육적으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의 나를 다시금 살려내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약식 세례를 했니 뭐 침례를 했니라는 것보다 장로교 입장이에요. 이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 예수님의 그 피로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과 죄가 묶을 수 없는 새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 이 성령 세례의 외적인 징표가 물 세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식 세례를. 그 약식 세례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약세를 주고 난 이후부터 장로교회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용하게 이 문제를 쓰고 있는 거, 약세를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례가 뭐냐라는 것을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세례 중에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진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나 예수님 믿어요 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이 가짜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짜로 많이 고백하더라?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뭘 뒀다고요? 이 사람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했다고? 학습 제도를 둔 거예요. 한국에만 있어요, 학습 제도가. 그래서 이 학습으로 일단은 받아놓고 6개월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물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을 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죽었던 내 죄값으로 죽었던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젠 죄와 사망에 묶을 수 없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새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삭튼 새 사람으로 내가 됐다는 사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외적으로 증표하는 것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성령 내주로 이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순절 개통한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견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기할 때 성령 세례 얘기가 나오면 짚고 넘어가야 돼. 당신이 말한 성령 세례는 성령 내주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 왜? 오순절 개통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요, 일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영원히 유효하게 남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 받았으면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게.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 세례가 일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중생. 예전에 구원론 얘기할 때 중생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나는,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출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출생도 한 번인 거예요. 영적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은 뭐 태어났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또 다시 태어났다가 또 취소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출생도 육적인 출생처럼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례적 사건인 거죠. 신비한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태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태어나고 해서 막 중생을 막 내가 지금까지 중생을 한 500번을 한 것 같아. 넌 몇 번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넌 중생 2번밖에 못했냐? 한 3번은 했다. 나 5번 했다. 집사가 되려면 중생을 한 10번은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뭐예요? 성령의 내주도 한 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주한 상태에서 이제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따라서 이게 충만할 수 있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성령 충만이 막 떨어지는, 곤두박치는 시기에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막 쭉쭉쭉쭉쭉쭉쭉쭉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식어졌다. 손이 말하면 열정이 식어졌어요. 충만의 특징이 열정이 차고 넘치는 열정이 식어졌어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맹맹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
내주 성령 세례 받은 거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는 이제 불변한 거예요. 이제 그냥 영원히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안 해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따라 행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에 기도,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성 있는 사람들 물론 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와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 막 금요철야 때 새벽 예배 때 그냥 전에는 금요철야 하면은 보통 집에 가면 1시간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1시, 제가 보니까 11시 15분이면, 11시 10분이면 다 가더라고. 12시도 못 채워. 1시 했다가, 12시 반 했다가, 12시 갔다가, 11시 반 갔다가, 이제 11시 15분이면 다 가, 11시 10분이면 가고,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11시 되기 전에 다 가, 10시 50분에 다 가버릴 거야.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다 가버리지, 뭐, 이제.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닌 거죠. 기도는 굵고 짧게, 내 마음 아시죠로 샥 가버리고, 뭐, 그렇지,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 시간이.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됐고, 유아세례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 얘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왜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인정을 하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예수님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아이들을 주께서 환영하고 받아주는구나라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사도행전 16장 41절에 간수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집에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가 있는 거죠. 그 애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침례교회에서 얘기하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애가 신앙 고백을 했냐? 신앙 고백을 안 하는데 왜 걔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이 집을 쫙 돌아요. 장자가 다 죽잖아요. 죽어요. 애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집에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집에 아기가 나와서 밖에다 피를 발랐을까요? 엄마 아빠가 피를 발랐을까요? 엄마 아빠의 신앙에 따라서 아이가 사는 거예요.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피를 바름으로써 아이가 사는 거지, 애가 직접 피 발라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예수님이 아기 오는 걸 영접을 했고,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모의 그 신앙의 행위로 6월절 날에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컸을 때 본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입교식을 통해서만 그냥 그 세례가 유효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건 장로교는 그래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물세례를 강조하는, 그 물세례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약식세례를 얘기할 때 그 약식세례를 근거로 한 성경 규절이 예수께서 36장 2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는 말이 나와요. 뿌려서, 스프링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팍 찍는 거예요. 물에 잠그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약식세례를 한다. 약식세례를, 침례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물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은 상징에 불과하고 물은 예수님의 피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침례냐 약식세례냐 어느 부분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침례를 해야지. 이렇게만 강조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둘 다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말했던 것처럼 세례의 의미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성례의 정당한 시행에서 세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려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려면 첫째, 바로 하나님이 세운 정당한 목사에 의해 세례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당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정당한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방식은 물을 스프링클 했느냐 찍어버렸느냐 잠수를 시켰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라에서 성찬식이나 세례식 자체에다가 마술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중세 때처럼 산파가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그 정도 규칙을 지키면서 세례를 행하는 게 옳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한 게 바로 구약의 할례, 언약의 징표로서 이것이 물세례에서 성령세례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